안녕하세요. KC 김입니다. 네, 태초부터 2000년간 전해 내려져온 부의 비밀, 그 72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것은 Rule of 72라고 해가지고요. 72란 숫자를 수익률로 나눠서 나온 숫자가 바로 투자한 돈이 배가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Rule of 72라고 이렇게 하죠. 네,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을 가진 19살 된 4명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4%의 수익률이 되는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똑같이 1000만 원을 가진 거예요. 4사람이 19살 먹은 4명이 똑같이 1000만 원을 가졌어요.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수익률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72 나누기 수익률을 rate of return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사람은 4%의 수익률을 주는데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요. 그럼 72 나누기 4하면 뭐예요?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더블, 그러니까 배가 되는데 18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19살에다 18년을 더하면 뭐예요? 3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37세 때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7세에다가 다시 18년을 더하는 거예요. 18년마다 그 배가 되니까 37세 18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55세가 되죠. 그럼 55세 때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6%의 수익률을 주는데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72 나누기 6 하면 얼마예요?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2년마다 내가 투자한 돈이 배가 되는 거예요. 19살 때 1000만 원을 투자했다. 19살 플러스 12 하면 뭐예요? 31세에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1세에 또 12년을 더하면 얼마예요? 43세가 되는 거예요. 43세 때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43세에 또 12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55세가 되죠.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봅시다. 8%의 수익률을 주는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요. 그러면 72 나누기 8하면 얼마예요? 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에 배가 되는 거는 9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19살 때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9년 후면 뭐예요? 28세가 되죠. 28세에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28세 또 9년 후면 뭐예요? 37세가 되죠. 그럼 37세 때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37세에 또 9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46세가 되죠. 그럼 46세에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46세에 또 9년 후면 몇 세가 되죠? 55세가 되죠. 그러니까 55세에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몇 프로의 수익률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12%의 수익률을 주는 데서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72 나누기 12하면 뭐예요?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더블, 그러니까 배가 되는데 6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19세 때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6년 후면 뭐예요? 25세 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세에 또 6년 후면 뭐예요? 31세죠. 31세에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1세부터 6년 후면 뭐예요? 37세가 되죠. 그럼 37세에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7세에 6년이 지나면 뭐죠? 43세죠. 43세에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43세 6년 후에 49세가 되죠. 49세에 3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2천만 원에 또 더블은 뭐예요? 6억 4천만 원이. 그러니까 49세에 후에 6년이 지나면 몇 세예요? 55세죠. 55세면은 6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나이에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억 6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72의 법칙이죠. 4%, 6%, 8%, 12%의 수익률을 주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2의 법칙인데 이 72의 법칙이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예요? 펀드에 투자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든가 또는 주식으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크게 네 분야로 나눠지죠. 이것이 바로 이제 72의 법칙인데 72의 법칙은 결국은 뭐예요? 복리에서 나온 거예요. 복리. Compound Interest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복리에 대한 격언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상대성 이론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독일 태생인데 히틀러에 반대해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네,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은 복리다. 복리는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이다. 복리는 세계 발명품 중에 8번째 불가사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을 벌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이란 말이 뭐예요? 이것이란 말이 바로 복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가 18%의 이제 이자율이 적용된다면은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18%, 4%, 6%, 8%, 12%의 그 복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18% 이자로 신용카드를 쓴다.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데서는 뭐예요? 18%의 이자율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신용카드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14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골프 프로에 데뷔하는 김캐시 수진 선수에게 크나큰 용기와 힘과 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시죠. 오마하의 현인이다. 지금 90세인데 세계 재벌 4위죠. 네, 빌 게이츠하고도 친한 친구죠. 물론 뭐 빌 게이츠는 65세지만은 미국 사람들 다 나이 관계없이 친구 하잖아요. 이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은 친구이고 충동은 적이다. 복리의 이익을 취하고 마켓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또 격언을 남기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철칙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정말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뭐예요? 복리의 의례성과 복리의 그 불가사의. 그래서 제가 이 복리라는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도 거기다 달아놨고 또 영어로도 제가 달아놨습니다. 복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이제 이 부의 공식이 또 있어요. 부의 공식이. 부의 공식을 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째 뭐예요? 돈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다음에 뭐예요? 시간 플러스 또 뭐예요?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있죠. 뭐예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 매해 3%씩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마이너스 세금. 텍스가 있죠. 그래서 MTRIT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Money, Time, ROR은 뭐예요? Rate of Return.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예요? 또 텍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해가면 부자로 가는 길이에요. 네, 제가 이 합법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법을 지켜야죠. 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정직한 걸 말하죠. 세금을 피해가는데 합법적으로 피해가자 얘기죠. 그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코퍼레이션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과세 상품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투자를 한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재투자해서 세금을 유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뭐 1031 exchange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융 주식을 좀 공부해서 금융 주식을 좀 쌓고 아니면은 금융 전문가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72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잘 사용해서 부로 가는 길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20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2000년 전부터라고 말씀드렸느냐면요. 이 성경에 또 있어요. 이 복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 이야기인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달란트라는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어에는 bags of gold라 해가지고 금주머니죠. 금주머니에 대한 그 우화가 있는데 이제 이 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금주머니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나눠줘도 다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고 능력의 분량대로 자신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금주머니를 맡기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여기서 능력의 분량대로 이 말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의 분량대로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능력이 있는 만큼 이 분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창호 선생님 말씀대로 무기력행해서 자신의 능력을 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에 따라서 어떤 하인한테는 요즘 말로 뭐 종업원이죠. 하인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하인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하인한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기 뭐 달란트라고 했지만 원래는 금주머니죠. Bags of Gold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주었던 그 금주머니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서로 각자. 근데 5달란트를 준 이 친구는 뭐예요? 5달란트를 불려서 10달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 아니에요? Compound Interest.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다 돈을 넣었어요? 그 성경에 그 영어로 보면은요, Put his money to work이라고 나와요. Put his money to work.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뭐예요? 돈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돈은 뭐예요? 우리가 잘 투자하면 뭐예요? 24시간 일하잖아요. 24시간. 스스로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예요? Put his money to work. 그 돈을 일하게 만든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두어가지고. 그래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하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와서 주인의 행복을 함께하자. 이랬잖아요.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이라는 말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계획을 많이 크게 세우고 현실에는 충실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큰 것이 온다는 거. 이 권투도 이게 툭툭 하다가 이게 잽을 내리고 기회를 보다가 하면은 이 기회가 오면 이 강펀치를 날려서 KO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 KO 펀치를 날려서 KO를 시키는 챔피언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와서 주인의 행복을 함께하자. 거기 보면은 이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서 읽으면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이 주인의 행복을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우리 잘해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고 돈이 생겨도 아끼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2달란트를 준 친구도 뭐예요? 배를 불려서 4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1달란트를 준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땅을 파서 땅에 감추어서 묻어두었다가 오니까 그대로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You wicked, lazy servant. 이렇게 나옵니다. Lazy servant.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응? 이 돈을 굴리지 못하고 돈을 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오니까 그대로 줬다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금융 지식을 깨닫게 하는 이런 금주머니 우화 아니겠어요? 달란트 우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 인터리스트. 성경 마태복음에 이런 복리에 관한, 이자에 관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도 또 영어로 읽으면 막 실감나요. 그냥 Well then, you should have put my money on deposit with the bankers. 와, 이 bankers, 뱅크는 은행이죠. bankers. 뭐예요? 돈을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는 치리하는 자들.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 저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돈은 굴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을 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14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골프 프로에 데뷔하는 김캐시 수진 선수에게 크나큰 용기와 힘과 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65세 이후 은퇴한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56%는 정부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34%는 사망했고 5%는 일을 그때 이제 계속 일을 하고 4%는 안락한 생활을 하고 1%만이 이 부자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5%만이 경제적인 자유 속에서 산다 이 얘기. 그러나 95%는 뭐예요? 죽거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산다 이것이. 근데 뭐 사실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한 가지는 뭐예요?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초월을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초월 쪽이 더 쉽더라고요. 설사 부자가 됐다 한들 행복이 보장되나요? 부자는 부자대로 더 원하는 것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인간은 빈부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4대 성인이 있잖아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은 뭐 돈이 많아서 성인이 되었나요? 뭐 3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헬렌 키라는 그 여성분은 뭐예요? 그 3대 장애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면서도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뭐 최대 재벌이었던 어느 분께서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24가지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돈이 깨달음이나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뭐 여기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겸해서 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돈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돈과 무관하게 수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균형의 삶 아닙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운동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중요하죠. 네,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도 보살펴야죠. 돈에 대한 지혜도 얻고 돈에 대한 금융 지식도 쌓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도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오늘 이렇게 제가 72 법칙 룰 오브 7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 1월 달도 거의 지나가고 있네요.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Yeah.